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설교 시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뭐 몇 년 전인지 모르겠네요. 그때 또 한번 또 아름다운 공동체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랑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제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좀 공간은 맞는데 의자라든가 이게 뭔가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아, 예,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또 오늘 예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마 창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 제가 교회 다닐 때는 그 요절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가면 하나씩 꼭 외워야 되는데 매주 다른 걸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 외우고 있을 때는 항상 대신 외웠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다음에 잠언 1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뭐 아가 전도서 1장 1절 솔로몬의 전도서다. 뭐 이런 몇 개 이제 준비해 가지고 요절 대신에 외웠던 건데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이고요. 또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릴 때 또 드리는 고백 중에 사도신경이라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같이 예배 고백을 했는데 이 사도신경은 뭐 공식적으로만 공식화된 것으로 봐도 한 1500년 이상 된 고백이고 아주 정식화되고 공식화되기 이전에 이미 초기의 교회에서부터 여러 지역에서 했던 고백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따지면 거의 한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에도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도 창조고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오래된 고백 중에 하나 뭐 사도신경 말고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나 이런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창조인데 제가 보니까 창조에 대한 오해가 오랫동안 있는 오해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는 창조는 옛날 이야기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걸쳐 가지고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 물을 걷어내고 땅을 만드시고 그렇죠? 뭇을 드러내게 하시고 넷째 날은 첫째 날하고 쌍이 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넷째 날은 해달 별을 만드세요. 쌍이 되죠. 그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다섯째 날은 보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셋째 날은 땅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땅 위의 짐승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뭐 그냥 막 써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뭡니까? 굉장히 문학적으로 굉장히 뭔가 형식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갈라내시는 거. 어둠과 빛을 가르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가르시고 그죠? 땅에 있는 물을 걷어내시고 땅을 드러내시고 이런 나눔, 갈림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은 뭡니까? 그걸 채우시는 우리 이제 집을 이사하면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책장 놓고 그 다음엔 또 채워 넣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셋째 날은 해달별을 그죠? 넷째 날은 또 하늘과 하늘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 채우시고 또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은 또 땅의 짐승들과 사람을 채우시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오해는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끝냈다. 이제 더 이상 창조는 없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만 항상 뭘 생각하냐면 옛날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계산을 또 했다 그래요. 성경이 뭐 낳고 막 다 더해가지고 4천, 지금 주전 4004년 뭐 몇 월 며칠까지 나왔다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날이 일요일인데 일요일 10시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이렇게 실제로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영국 분들은 또 그렇게 16세기, 17세기 이럴 때 그게 유행이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루터도 또 계산하고 웨슬리도 계산하고 그래서 각각 발표했는데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창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옛날 어떤 날에 언젠가는 있었고 더 이상은 이제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성경 전체에 대한 오해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보면 하나님이 옛날 옛적에 창조주였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주고 앞으로도 창조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는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엄격하게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안식일의 구조 안에서, 안식일이 7일이잖아요. 일곱째 날 쉬잖아요. 이 안식일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창조의 미래까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를 보시면은 첫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7일째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없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쫙 읽는다면 7일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없으니까 4004년 6000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7일째예요. 어떻게 보면 아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질 않았어. 문자적으로 읽으면 7일은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완성이고, 이것은 여러 날들 중에 8일, 9일, 10일 그 뒤에 나오는 날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는 바로 그 날이고, 모든 날 중에 날이고, 모든 날을 다 포괄하는 창조의 미래를 담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거짓말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예고편이 있잖아요. 그죠? 예고편을 보면 예고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화 전체가 다 담겨 있어요. 그죠? 하이라이트가 탁탁탁 잠겨 있잖아요. 저는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는 논문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보면 논문의 맨 앞장이구나. 앞으로 성경이 뭘 말할지를 여기에 다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영화를 하시는 분들은 영화의 하이라이트처럼. 맞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창조의 이야기로 끝이 나요. 창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그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내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너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내가 닦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긴 말씀이 바로 창조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보면요, 창조와 관련해서 히브리어로 바라가 있고 아사가 있고 야차르가 있고 등등 이런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바라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 말은 창조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나머지는 만들다, 짓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많이 그렇게 보통 팽배하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 중에 하나는, 바라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한 것이고 나머지는 만들어진 것에서부터 또 뭔가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고 옛날에 신학자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조
창조라고 하는 말하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어떤 때는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썼지만 우리말로 창조,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썼지만 그 두 단어의 의미를 굳이 구분해서 쓰신 것이 아니고 서로 병행적으로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제가 이제 소개할 몇 가지 단어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바라라고 하는 창조, 바라라고 하는 단어로 된 구절들인데요. 여기에 보면 주님의 영을 보내시니 루아흐는 히브리 사람들은 바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바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104편 30절이 봄에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겨울 동안 말라있던 풀들이 싹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시편 104편 30절에 시편 저자는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땅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조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시편 102편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록하여라. 창조될 백성이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창조될 백성, 아직 창조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할 텐데 그 창조될 아이들이 읽도록 이거를 잘 기록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이 일은 알지 못하는 일이다. 이 일은 지금 창조될 것이다. 옛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로, 어떤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로, 어떤 때는 과거에 일어난 일로. 창조하면 우리는 흔히 옛날에 일어났던 이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거기 그는 성경 전체에 엄청나게 넓게 퍼져 있는 창조의 이야기를 굉장히 편협하게 좁게 이해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서 54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그는 숯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다. 번역이 조금 다른 성경은 좀 다른데요. 나는 군인도 창조하였다. 대장장이도 창조하였다. 군인도 창조하였다. 여기 창조하였다는 단어가 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겠어요? 내가 군인도 창조했다. 내가 대장장이도 창조했다. 이 말이 갑자기 뿅 하고 대장장이가 딱 나타났다는 이야기인가요? 군인이 뿅 하고 나타났다는 이야기인가요? 성경 그 문맥을 읽어보면 너희들이 대장장이 군인 이렇게 무서워하지만 무서워할 거 없다. 걔들 내가 다 만든 애들이라, 이 표현이에요. 우리 창조 오해가 또 하나 있는데, 창조하면 마술처럼 팍 이렇게 뭔가 우리 아들이 카드 마술 뭐 빨간색인데 착한 뭐 까만색으로 싹 뭐 이렇게 이걸 창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기독교의 창조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냥 통속적인 창조에 대한 관념이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네가 모태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창조했단 말이죠. 모태에 있을 때 애가 뿅 하고 생깁니까? 아니죠. 시간이 있어요. 창조의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시간과 더불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도 성경은 바라, 창조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대장장이 군인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죠.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목사로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제가 태어날 때도 뿅 하고 목사 된 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심 없이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창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새로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날 반복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령 우리 눈에는 풀이 또 자라고 죽고 또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풀이 돋아나는 거, 이거 새로운 사건이거든. 봐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봐라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없던 백성을 쫙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걸 창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창조의 범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안에 새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바깥에 있는 도성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 생각도 새롭게 창조하시고, 창조의 범위는 어느 특정한 범위에 머물러 있거나 또 창조의 시간은 어떤 특정한 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공간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은 창조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 속에 없었던 그런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오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홀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창조주이신 건 맞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홀로 창조하지는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함께, 피조물과 더불어 피조물의 힘을 빌어서 창조 활동을 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쁨을 좀 나누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들 이제 지금 군인 됐지만, 군대 갔지만 어릴 때 보니까 뭐 이렇게 만들기 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창작 활동이죠. 그것도 시간이 걸리죠. 근데 내가 보면 잘 못 만들어요. 그럼 내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그냥 확 만들어 줘 버릴까? 제가 이렇게 하면 금방 만들거든요. 레고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 그럼 제가 금방 만들어 주면 우리 아들이 좋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신경질 내요. 내가 만들 건데 막 아빠가 괜히 끼어들어 가지고, 제가 보면 틀림없이 못 만들거든. 그러니까 제가 끼어드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가 만들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자기가 만드는 것에 대해 기쁨을 누려요. 아마 부모님들은 그런 기쁨을 아실 거예요. 성경도 보면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이 창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 활동을 해 나가시는데, 그 창조 활동을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우리 피조물과 함께 그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면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요, 창세기 1장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이 풀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풀을 만드셨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은 땅에게 풀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에 보면 아직 비가 오지 않으니 풀이 없다, 식물이 자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비를 통해서, 땅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해나가신 거죠.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물에게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죠. 1장 20절에 보면은 그 식물들에게, 그 동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다에 충만해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응하고 그 창조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창조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내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심고 물 주고. 근데 자라나요, 이상하게. 우리 집에도 제가 화분 대부분 다 죽이거든요. 근데 산세베리안가 이놈이 지금 한 20몇 년 키운 것 같아요. 누가 하나 줬는데 지금 뭐 이만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거 옮겨야 되는데 나 옮길 줄 모르거든.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물 주는 거 까먹고 있다가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뭐 석 달에 한 번 물 주는 건데 너무 잘 자라요. 성경은 누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얘한테 주신 거예요. 흙에게 또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나는 그 창조의 활동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체를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에게 너무 잘 자라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뭐 한 2년 전부터 지금 옮겨 심어야지 하는데 옮겨 심을 그 자신감이 없어요. 옮겨 심다 다 죽을까 봐. 그래 지금 화분이 터질까 말까 하는데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심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코워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코워커예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 세상에 생명이 가득한 세상, 창조의 기쁨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창조가 풍성한 세상을 만들어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 능력도 주셨어요. 우리는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동참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저는 성경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로 굉장히 가득한 책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 활동을 하시는 거죠. 저는 예전에 그런 게 궁금했어요. 뭐 사형리도 있고 기독교 복음이 뭔지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들이 많은데 진짜 초대교회는 무슨 설교를 했을까 이게 궁금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읽을 때마다 내용이 달라요. 읽을 때마다 초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교했구나. 이제 이런 걸 배우는데 오늘 17장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테네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여러 철학자들을 만나요. 에피쿠로스 학파라든가 스토아 학파라든가 이 사람들 만나서 논쟁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한마디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변을 돌아보니 여러분은 참 종교성이 많습니다. 종교심이 참으로 깊으신 분들입니다. 여러 신들이 이름도 있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적힌 그런 신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종교를 모두 뭐 폐기하거나 부정하거나 멀리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끌어안으면서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그분이 누군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변증적인 그런 설교죠.
그러면서 제일 처음 꺼낸 것이 뭐냐면 바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 창조가 그만큼 중요한 성경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신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집을 짓다니, 어떻게 세상을 만든 그분이 여러분이 지은 그 집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종의 종교 비판이죠. 구약의 예언자들이 했던 비판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대장장이 만들고 군인 만드는데 너희들이 대장장이가 만든 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냐만.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그 중에 하나를 갖고 깎아가지고 이게 신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웃긴 일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닌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서 저는 또 하나 배웠어요. 창조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뭐 만드는 거 번쩍 이렇게 마술처럼 없던 거 쫙 이렇게, 그게 창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창조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니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창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조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는 행위라고 표현했어요.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주는 행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실 뿐 아니라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창조주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일 뿐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발견은 사실은 제가 처음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똑똑한 신학자들이 다 말해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찬송에도 보니까 나 혼자 내가 만든 건 줄 알고 나 혼자 다 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찬송이 아까 있었잖아요. 우리가 호흡하는 거 이거 어떻게 호흡합니까? 내가 만든 걸로 호흡합니까? 내가 만들지 않은 걸로 내가 호흡을 하죠. 그게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또다시 밖으로 나가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에 그걸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내가 만든 거 내 숨이 아닌데 남의 숨을 내가 받아 마셔야 되니까 그게 두려운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만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만들지 않은 거 이거는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주어진 거. 바로 그 주어진 거, 그 주신 분, 그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창조주 하나님하고 연관을 시킨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제가 기저귀를 한 2,000번 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통통한 엉덩이를 볼 때마다 제가 탁탁 때리면서 이 엉덩이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근데 그게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더 이상 안 통하더라고요. 때리지 마. 이건 내 거야. 그래서 제가 네가 만들었냐? 이거 내가 만들어서 내가 2,000번 가르친 거야. 이게 지금 뽀송뽀송하게 만든 건 내야. 그러다가 이제 뭐 소유권을 다 빼앗겨 버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만든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지 않은 수많은 것들로. 오늘 아침도 제가 먹었는데 그 제가 심고 내가 가꾸고 한 거 아니거든. 그죠? 다 누군가가 준 거예요, 사실. 다만 요리는 조금 했겠지만. 내가 활동하는 뭐 오늘 버스 타고 가니 버스도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지하철도 제가 만든 거예요. 누가 하여튼 다 만든 거예요. 그 만든 사람들은 또 만드는 능력을 또 누군가에게 부여받았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주시는 그분인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으로 묘사했어요. 그런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당시에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는데 목사님들이 보니까 개신교 목사님이라고 나온 사람들 보니까 성경을 너무 몰라. 왜?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는데 무식해가지고 성경도 몰라. 아니 뭐 예배도 저거 마음대로 드려. 안 되겠다 해서 대교리 문답이를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이런 책을 썼거든. 거기에 뭐 썼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신경 써놓은 거예요. 사도신경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 바보들아 좀 알아라 개신교 목사들아. 이렇게 십계명 이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놨어요. 거기에 스스로 마틴 루터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나에게 주셨고 항상 보존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뭘 주셨습니까? 내 몸과 영혼, 생명, 큰 것과 작은 것, 내 감각과 이성과 지성,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 아이와 아내, 가축과 집 등을 주셨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창조주 하나님 6,000년 전에 주전 4004년 10월 20 며칠 날 뭘 만드신 분 이거 믿는 이거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네 주변에 있는 그것 다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고백이. 창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것들 보시면서 바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너희 곁에 창조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는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전능하신 분이. 이게 독특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창조하면 뭔가 뿅 이거 아니야? 이건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생각하는 창조. 통속적인 관점. 창조주가 있다. 그럼 뭐 굉장히 힘이 세겠지. 이건 통속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창조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먼저 고백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딱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만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 불렀지 예수님은 항상 나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우리는 뭡니까?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없는 아버지 존재하지 않아요. 남편, 아내일 수는 있지만 자녀가 없는 한 아버지나 엄마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건 벌써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은 그분의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은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멀리 계시지 않는 분. 아버지, 어머니 멀리 계시지 않거든. 옆에 있거든.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랑 시장 갔다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엄마 하고 막 울면서 막 주변을 뭐 엄마 어디가 막 울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앉아 계셨더라고요. 배추 뭐 무 이런 거 산다고 앉아가지고 흥정하고 계셔서 제가 키가 컸나 봐요. 엄마 이러면 왜 그래 여기 있어. 바로 그런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가 더듬으면 바로 찾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느낄 수 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힘, 창조의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을 통하여 있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에베소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만유 안에, 만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는 그분 안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기동하고 존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도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명, 창조력 이런 단어하고 좀 거리가 멀게 살아가요. 우리가 만든 거는 창조력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만드신 것은 창조력이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은 항상 살아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입히고 먹이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만든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동참하라고 부름을 받은 창조의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창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이 땅을 덮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저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힘없는 자, 약한 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창조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생명과 치유의 능력을 주신 것처럼 감히 저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